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월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좋은 계절, 이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4월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28절에 보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제목, 그를 강하게 하라. 그를 강하게 하라. 진정한 리더, 참 훌륭한 지도자는 후계자를 잘 세우는 사람입니다. 후계자를. 미국에 참 유명한 잭 웰치라는 회장이 있었는데, 그의 회사를 후계자를 잘 세워서 급성장하게 했습니다.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수만 명 되는 직원들한테 추천을 받고 또 크로스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6명을 후보자를 세워서 그 가운데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게 장점이기도 하겠지만, 뭐 어떤 아버지가 회장이면 아들도 회장이고 그 손자도 회장이고 뭐 이런데, 사실은 참 그 회사를 정말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되는 게 좋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자기가 실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훌륭하게 하는,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훌륭한 목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게 훌륭한 목사입니다. 우리 가정 주부도 어때요? 가정 식구들의 건강을 잘 이렇게 돌보고 음식을 잘 맛있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모세로 딱 삼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의 생애가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참 아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우리 창조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하여튼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맡기고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은 제가 가능하면 금하려고 해요. 그래서 목자도 3분, 4분, 또 선교회도 회장님도 한 2년 또 지나고, 교회학교 부장도 2년 지나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잘 양육하고 키워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이요 우리의 사역을 아름답게 완성하고 진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맡았으면 다 잘 보고 있다가 후계자를 잘 키워서 물려주고 또 다른 일을 하게 하고, 저는 그런 사람, 그런 영성을 갖는 분을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저의 사역의 동력자로 세웁니다. 한번 자리를 딱 잡으면 이 일은 절대 안 돼. 나 아니고는 안 돼. 누가 배우는 것도 싫고 누가 같이 하는 것도 싫고, 이런 분들은
참 미안하지만 제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시대가 있고 여호수아 시대가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복된 가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가 계속해서 복을 받는 가문이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 그 다음에 와서는 교회가 참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정말 좋은 후임 목사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사실은 지금부터 기도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나만 꼭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 우리 이 시간에 웃으면서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돼.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끊임없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여러분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리더,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냐? 후계자를 잘 세우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디도 같은 귀한 사역자들. 그런데 그 이후로 충성스러운 일꾼, 또 다른 일꾼, 이렇게 잘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의 미안하지만 신앙의 열매, 저로 말하면 저의 목회의 열매는 교회가 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후계자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얼마나 좋은 믿음의 후배를 내가 잘, 믿음의 자녀를 잘 양육했는가, 이걸로 열매입니다. 이걸로.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우지 않았으면, 여기서 끝이면 이스라엘 민족은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보십시오. 자기 당대에는, 자기 때는 뭐 삼손, 온니엘, 사무엘, 뭐 그런데 끝이에요. 사무엘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무엘의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사무엘이 누구를 세웠어요? 기가 막혀요. 다윗 참으로 훌륭하지요. 솔로몬 훌륭한데, 솔로몬이 훌륭하는가는 천국 가서 알아봐야 돼. 솔로몬의 말년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이방 잡신들을 데려왔는지 몰라요. 이 솔로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가 가장 탁월하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느낌표, 감동의 표인지 물음표, 잘 모르겠다인지, 우리 인생에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내가 큰 업적을 이루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잘 지냈다, 여기가 아니라 후계자 여호수아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 20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시대에 살았던 장로들이 있을 때지. 끝나고 나니까 사사시대에 얼마나 어두운 이 신앙의 영적 암흑기에 젖었던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렸기 때문에 귀한 역사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비극, 또 다시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다시 악을 행하고 끊임없이.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딱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나는 신앙의 좋은 믿음의 후계자를 잘 양육하고 키우고 있는가?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그래서 보십시오. 23절에 그때에 언제예요? 정복 전적이 끝나고 모든 것을 모세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때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때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성공했을 때, 형통할 때, 모든 길을 다 달렸을 때에, 그때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23절 그때에 그랬잖아요. 29절에도 보면 똑같이 그때에 참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참 중요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뭐라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주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도 크신 분도 전능한 분도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걸 모세가 왜 얘기해요? 모세의 생애를 살아보고 특별히 광야 40년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거든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3절 마지막에 간구하기를 했잖아요. 이 같은 맥락에서 25절에 구하옵나니, 간절히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이 말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한 번만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번 기도만. 왜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 어때요?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더니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 하고 떠들고 난리치고 있어요. 기가 막혀서 돌비를 던져서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먹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이 백성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모세가 울며 불며,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 백성을 살려주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하십시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좋다. 그리고 20세 이상만 죽고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또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잊을 수 없잖아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할 때에도 하나님이 진노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돌이키긴 했지만 죽이지는 않아요. 또 마라의 쓴물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다시 다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어찌 보면 지금까지 안 들어준 기도가 없어. 뜻을 돌이켜서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여기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오늘 첫째,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의 첫째, 나를 건너가게 하사, 나를 강하게, 나를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원을 얘기하면은 12번도 더 들어주겠어요. 왜요? 40년 동안 누가 제일 고생했어요? 모세. 모세. 어려운 시절, 힘든 일, 속상할 때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백성들을 사랑해주고, 그 모세 마지막 소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 가나안 땅 한번 가서 보고 싶습니다. 이 소원 들어주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좋지만 의리가 있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목사란 얘기도 듣고 싶지만 의리 있는 목사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 집사님은요, 오후 2시에 출근해. 그래서 배달을 해요. 저녁 한 7시쯤 퇴근해. 식사하고 주무셔. 밤 12시 일어나. 그래서 2시부터 또 나가서 새벽 6시면 끝나고 와요. 새벽 기도를 올 수가 없어. 그 시간까지 일을 하니까. 그래서 잠깐 또 먹고 눈 붙이고 아침 9시면 목사님하고 찾아와서 모든 일을 하다가 또 2시까지 출근해. 목사님 내일 와서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한 번은요, 장흥에서 내려오는데 주유소 죽으면 문 닫았더만 있잖아요. 내려오다 오른쪽에 자기가 자고 이렇게 깜짝 놀라서니까 주유소에 주유한 대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그 탑차라고 그러냐, 포장차, 그걸 이렇게 들고 깜짝 놀라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만약에 사고나 났으면 어떨 뻔했어요. 참 기가 막혀.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건너가게 해달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모세야 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건 또 문제가 또 얼마나 더 많아져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져. 유다 지파에게 싸우라 하니까는 싸우다가 말다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냅니다. 또 시므온 지파한테 하라 하니까 왜 꼭 싸워야 됩니까? 또 어떤 지파는 싸우라 하니까 아니 저들 쫓아내지 말고 물깃는 거 장작 패는 거 시키면 좋습니다. 이렇게 막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니까 엉망진창이거든요. 하나님 이 지파들이 다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각 지파별로 가면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저들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후계자가 제대로 안 세워지니까 안 되겠습니다. 또 좀 심한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 올 때까지는 내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나를 건너가게 하사, 이 말씀 앞에 오늘 저는 두 번째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마지막에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오늘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지혜로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한계를 아는 겁니다. 한계를 알아요. 여기까지, 여기가 좁사오니 이만큼.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바리새인들이 쫓아가면서 핍박을 하고 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참 힘들었는데 가장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바울을 괴롭히는 반대하는 사람들,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이었어요. 본인의 건강. 이 선교사들을 만나보니까 저는 선교사를 꿈도 못 꿨던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학이 안 돼서 꼭 그렇게 제가 가만 보니까 뭐 이 언어에 제가 그렇게 은사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를 안 했죠. 영어 공부 시간, 외국어 공부 시간을 이렇게 안 했는데 근데 어학 때문에 나는 선교사 못하겠다고 했더니 선교사들의 이구동성, 어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먹성입니다. 선교사에게 먹성이 영성입니다. 아무거나 잘 먹고 아무 데서나 잘 자고 그럴 수 있어야 선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외국에 나가서는요 절대 그 현지 찬물을 덥다고 막 벌컥벌컥 마시면 바로 탈납니다. 물을 반드시 팔팔 끓여 먹든지 아니면 생수를 꼭 사서 마시든지. 이게 굉장히 건강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래서요 하나님께 3번씩이나 아마 40일 작정 기도를 뭐라고 해요? 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가시, 안질, 간질 이걸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만하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사 누가를 붙여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바울의 사역을 잊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가 바울을 본받고 바울의 선교사의 영성을 깨닫고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바울 한 사람이 괴롭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요 항상 어떤 부분에 한계를 줘요. 한계. 그 한계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그 한계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한계를 따라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래서 26절을 잘 보십시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기도 제목 갖고 또 기도하지 말아라. 참 눈물 나는 대목이에요.
모세가 보통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이걸 거절할 때에 모세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아주고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가장 좋은 그 이스라엘 성지 가보니까 산은 이렇게 새카맣지만 골짜기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골짜기에는 농산물이 참 물이 흐르더라고. 그 좋은 곳에 집을 짓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너 좀 쉬어라.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이 능력도 필요하다고, 내가 여기에도 간섭해야 되고 내가 여기에도 참여해야 되고 내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절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꼭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언제든지 더 나은 사람, 아니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길을 열어주면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자꾸 세워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참 기뻐하셔요. 세 번째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세 번째,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내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업으로 그 백성들을 얻게 하리라. 그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갈 것이다. 사명 완수는 후계자 선정에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제 4월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선거, 대통령 선거, 또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늘 교회에 많은 어려움은요 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목사, 교회 중직자들로 인하여서. 왜 그래요? 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세 번째,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기업을 얻게 한다. 모세야 너는 아니다. 사명은 내 꿈이 아닙니다. 내 목표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에게 각자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은 내 꿈이 아니고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 내 노력, 내 수고, 내 헌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사명 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명 완수는 후계자를 세우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 그치지 않고 계속 되어가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하여튼 우리 교회를 목자도 세 분, 네 분, 우리 교회학교 부장도 뭐 한 2년 지나면 선교회 회장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꾸 리더들을 서로 세워가는 거죠. 서로 세워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나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러거든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없어도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귀한 일꾼을 키우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것. 사명은 나의 유익이나 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4월이 되게 하소서. 최민영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 월사계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순자 집사님, 4월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태호 이주임 집사님, 코로나 속히 소멸되어 성전에서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손영호 장로님, 강옥금 권사님, 권영주 집사님, 나종범 한주연 집사님, 이혜경 권사님, 월사계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를 강하게 알아.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너가게 하사 아버지 저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하는 모세의 기도에 그만해도 족하다. 눈물을 머금고 모세의 손을 잡고 한계를 가르치는 하나님,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맡겨진 그 일을 아름답게 충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겸손히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이 좋은 계절 4월이 시작이 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4월을 시작하며 월삭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코로나로부터 이 민족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주 백석에서 확진자가 생겼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아버지, 이 소식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마음 무거운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의인들 또 자원 봉사자들 그 외에도 애쓰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재현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근무지 성모병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제 확실한 검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태워주셔서 그가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방만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너무 쉽게 여행 다니고 너무 쉽게 즐기고 너무 쉽게 만나고, 주여,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가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일꾼을 세우고자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이 재단에 꼭 필요한 일꾼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학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이제 국회의원 선거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